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46편 괴로운 과 같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1절은 이제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의 침이 사네립의 침입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절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기서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한 것 같은 천재지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매우 격정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한 극심한 환난을 나타내는 것이고, 먼저 시인은 땅이 변하는 지진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큰 재난을 가리킵니다. 즉, 이는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것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 같은 큰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을 묘사하는데,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말은 흔들리다 약해지다라는 뜻이죠. 이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난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견고함을 상징하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견고하리라 믿었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로써 시인은 산과 같이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신정왕국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그런 일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신정왕국,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국으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과오와 실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옛날에 이제 흉용하다 그랬는데, 이 2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 당한 큰 환난을 천재지변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바닷물이 흉용하고, 즉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다 이런 표현은 높은 경량 또 해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의 군사적 공격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제 솟아나다, 으르렁거리다, 소리를 내다라는 뜻으로 파도가 위협적으로 몰려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본문에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높은 파도가 지속적으로 연이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가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삼킬 듯이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띠놀든지로 번역된 예흐메르의 원형 하마르는 발을 효시키다, 들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집채 같은 파도에 큰 물이 끓는 것 같은 흰 거품을 일으키며 연이어 다가온 무시무시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 역시 대적의 위협적인 공격을 상징합니다. 또한 여기 띠놀든지 옛 성경으로는 요동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흔들리다는 뜻이죠. 해일이 일어나다, 경관산이 흔들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산에 해당한 하림이 이제 복수형이며 동사 미완료형이라는 사실은 많은 산들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이제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산을 덮어버릴 듯한 돌진하는 이방인의 포위 공격 앞에서 언제 함락당하고 패망될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시인은 산을 삼킬 정도로 웅장하고 무시무시한 파도의 이미지로 이스라엘 국가 존재의 결정할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가운데 놓여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의 포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원문에는 이제 이 본문이 2절 서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1절에 나오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고 큰 도우심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2절과 3절에 나오는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문장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처럼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의 부정 로가 들어가는데, 로와 미완료형 동사 함께 쓰이면 영구적인 부정 의미입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시인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래서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 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시편 39편 도에서 시편에서는 39편의 시에서 68번 사용됩니다. 하박국에서도 3번 사용됩니다. 성경 전체에 71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 음악 전문 용어라는 점에서 명확하나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의 동사 실라에서 유래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할 때 음을 높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로 심벌즈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단조로운 흐름을 막으라는 지휘자의 신호라고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를 가로로 묶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사용된 것은 이제 이 셀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고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 많은 어려움과 환란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믿음의 신앙의 표현을
이제 음악적 효과를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있으면 두려움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면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부재 중이면 언제든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빠지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외적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외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셀라 큰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